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85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의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구주만 생각해도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에 있는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8절까지 성령 충만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읽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며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함께 했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교회사에 보면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만 알지 사실은 그 어머니 수잔을 잘 모릅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어떻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같이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수잔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잔의 이 교육 철학은 굉장히 아주 유달리 대단했는데 이랬다고 해요. 보통 아이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한 번 말하면 말을 안 듣고 두 번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같은 말을 무려 고칠 때까지 20번 이상을 했다고 해요. 하루는 남편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 당신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똑같은 말을 20번씩이나 하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느냐고. 나 같으면 한두 번 하다 포기했을 텐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수잔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여보, 내가 만일 그것을 19번 만에 포기하고 말았다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반복해서 들었던 말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해도 또 과하지 않은 말이 뭐였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을 늘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이 넘치는 것은 또 외적인 증상들은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의 하나의 증상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고 또 묵상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지표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 충만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25절 말씀을 볼까요?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는 것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묵상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37절을 보세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아멘. 똑같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라. 이게 성령 충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두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 두 사람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이었을까?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두 눈으로 목도하는,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시므온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주님 나라 가서 빨리 주님을 배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게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어떤 바람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계시를 받았으니까 이제 언제든지 빨리 가고 싶은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언제 예수님이 올지, 언제 예수님을 배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계시는 주었지만 그분이 누군지, 언제 오시는지에 대한 계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늘 그냥 그 마음만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그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전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7절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섭리적인 만남이냐면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은 40일 만에, 아니 40일이 훨씬 더 오래 전에 성전에 방문을 하고서는 지금 처음 방문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낳고 나서도 40일 동안 마리아가 부정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조차도 할례 이후에 또 시간을 기다렸다가 정결 예식에 따라서 또는 첫 번째 낳은 그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과 그날이 언제인지를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그 섭리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다미 선교라고 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딱 정해놓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그날과 그때와 그 시가 언제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빛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보인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시므온이 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만 그런 게 아니라요, 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은 또 성령 충만했던 안나 역시 누리게 되는데, 그 당시 안나의 나이가 오늘 성경 이 해석학자들이 말하기를 대략 105살 정도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기에는 진짜 80여 살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계산법이 많은 사람들은 좀 잘못됐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5세 정도에 결혼을 했을 것이고, 그러고 나서 7년을 살았고 7년 이후에 80여 년을 살았으니까 대략 105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는 영적인 눈으로 메시아를 발견을 합니다. 보자마자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38절을 보세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마침 이때에라는 표현인 겁니다. 하필이면 왜 안나라는 여인에게만 마침 이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안나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날을 고대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발견했고, 그 발견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메시아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역할을 그녀가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시므온과 안나는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또 원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관도 메시아를 반길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만큼 세상은 다른 메시아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메시아를 품에 안고 기쁨으로 기도했던, 감사했던 시므온, 축복했던 시므온의 모습, 그리고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그 노년에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안나, 이 두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리고 일하심을 보는 은혜는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되지 않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그리고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그런 축복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이해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는 그런 열린 눈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우리 34절 중반절 말씀을 보세요. 34절 중반절 말씀.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흥하게 되는 일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패하게 되는, 망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하게 이런 양극으로 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영역에 중립적인 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 편에 서거나 세상 편에 서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반응이 결국에는 구원이냐 아니면 망하게 되는 이런 길로 가느냐라는 두 길을 누구만이 볼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도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자기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과 절망만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확실히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쓰러진 자입니까? 아니면 일어서는 자입니까? 또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길을 걸어 나가는 사람입니까? 결론은 여러분 분명해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나는 일어서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볼 때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마지막 끝에는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온전히 감당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록 눈에 보이는 이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종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영광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령 충만을 향해 달려나갑시다. 매 순간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십자가의 길과 구원의 소망의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 묵상합시다. 반드시 그런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소망을 발견해서 오늘 하루가 다 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하루를 마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떠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는 기적의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십자가의 길에 구원의 소망의 빛이 비춰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